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냥이면 그 중에 눈이 9냥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런데 보면 정말로 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해서 고난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시절엔 참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봐도 예수님께 와서 이제 간구하고 눈을 뜨고 그리고 돌아간 그러한 기록이 4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15장과 또 20장과 21장 여기에 보면은 이제 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거린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맹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외쳐 부르는 거예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예수님 듣지 못했을까봐 더 열심히 외쳐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바디메오가 그럽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픈 일이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만 잘못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삼중고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마음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주 괴팍한 성격이 되어지고 가족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을 한 분 만났어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눈이 떠지지를 않으니까 보지도 못합니다. 귀가 멀어서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설리반 선생님이 그 아이의 헬렌 켈러의 그 손을 어린 그 손을 붙잡고는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전해져 오는 그 감촉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것인지 상황이 어떤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눈이 멀었고 듣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감촉을 통해서 무언가를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꼭 눈을 뜨고 뭔가를 봐야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본다는 것이 거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맛있게 했어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맛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누구의 목소리가 어떤지 내가 그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서 본다.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 손으로 만져서 본다. 이 또 만짐으로써 또 본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볼 수 있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정보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에 그때 우리는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봄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봄을 통해 가지고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시험할 때요, 무언가를 봄을 통해서 보게 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자, 이 보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예수님 앞에 다 펼쳐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 천하만국이 어떻습니까? 욕심나시죠? 제가 드릴 테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세요. 하고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을 눈으로 보셨을 때에 그 천하만국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큰 나라인 거예요. 정말로 다스리고 싶은 나라인 거예요. 정말로 소유하고 싶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고 또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혹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 배고플 때에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서 드세요 하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명예심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천사들이 떨어지지 않게 받쳐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명예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천하만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질적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왕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거치셔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많은 고난들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이기고 나가야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그래야 온 세상에 참된 왕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에 왕이 되어지는 그 길은 참으로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게 당신의 나라 아닙니까?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 고난 당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절 한 번만 하세요 하고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에요 정말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어서 뭐 돌멩이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넣어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뭔가 황금덩어리와 같은 귀중한 보배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와에게 보여준 것이 선악과였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선악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살 때에 어떤 과일을 삽니까? 못생긴 거, 상처나고 흠난 거, 군데군데 썩은 데가 있는 거 이런 거 사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탐스럽게 잘 익어 보이는 거, 보사시하고 막 분가루가 날릴 것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과일을 사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해요.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음직도 하라는 거예요. 먹음직도 해요. 보기만 해도 그냥 먹으면은 어때요? 이 목이 마를 때에 탁 먹으면은 단물이 쫙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 그냥 시원할 것 같고 눈이 번쩍 뜨여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대요. 지혜롭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만큼 뭔가 거기 영험한 기운이 거기에 도사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을 이 마귀가 하와에게 보여주면서 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인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정말로 그것을 먹었던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허름한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합니까? 아름답다고 표현을 합니까? 아주 건장하다고 표현을 합니까? 용맹스럽다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연한 순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연한 순 같다. 우리 화초를 심으면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새순이 이렇게 나올 때 연한 순이 나와요. 보기에 아름답긴 하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커서 큰 가지가 될까? 여러분,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셔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 아랫역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 구유에 거기에 누이실 만큼 비천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느 왕가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 뭐 제사장들은 이런 관도 쓰고 멋있는 에봇도 입고 그렇게 해서 위엄을 내보입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유명한 장수들은 갑옷을 입습니다만 예수님에겐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름한 행색에 머리도 자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여러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섭취할 때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이 얼마든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손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또 우리의 입으로 맛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면은요,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쇼핑들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아이 쇼핑을 잘 안 하는데 여성분들은 아이 쇼핑을 좋아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잘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여자들은 이 아이 쇼핑을 잘한대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뭐 2시간을 돌아다녀도 다리 아픈 줄 모르고, 남자들은 30분만 다녀도 막 쑤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그 전에 아내하고 같이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시장 봐, 그리고 저는 이 전자제품 파는 데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스포츠 중계 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면은 가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데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온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보여줬겠습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라고요. 거기에 마음 뺏기라고 보여준 거예요. 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보면은 뭐 아주 그 안 좋은 동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면은 마음이 그런 쪽으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사건들 많이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저 아프리카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기도하더니만은 짐을 싸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선교사의 비전을 가진 적 없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적도 없고요. 누가 너 선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거기 너무나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참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그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쏠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아프리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사 서원을 하게 되었고 선교사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로 떠나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유명한 그 학자인 맹자. 이 맹자가 맹자 되기까지는 그 어머니의 교육열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맹자가 태어난 곳은 공동묘지 근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공동묘지 근처에 있는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늘 마당이가 놀다 보면은 보이는 게 뭐예요? 와서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뭐 어허리 달고 하고 장례식 치르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꼬마 맹자가 맨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어허리 달고 그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거 여기다가는 우리 아이가 이래 갖고는 올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어디로 했어요? 시장 옆으로다가 이사를 한 거예요. 시장 옆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야 골라 막 이러면서 장사하고 막 또 뭐 가격 흥정하고 안 맞으면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어린 맹자가 많이 보고는 뭐 집에 돌아오면 엄마 앞에서 골라 막 이러면서 장사하는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이 엄마가 볼 때에 이 아이가 이래서 또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다음번에 이사한 곳이 다행스럽게도 서당 옆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글방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부하고 또 예전에 대해서 또 이런 그런 것들을 배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맹자가 어려서부터 어머님 기침하셨습니까? 아주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그러한 모습을 본 거예요. 옳았구나. 여기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이 아이를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맹자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맹자가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복음성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왜 웃으십니까? 좀 음이 안 맞나요?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자,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 나쁜 환경,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있는 곳에는 가지도 마시고 마음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것들을 많이 봐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사람들이 보는데 어떤 것을 보냐 하면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늘 생각하던 것들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만 눈에 잘 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식을 샀어요. 삼성 주식을 샀어요. 하나에 뭐 얼마씩 합니까? 100만 원도 넘나요? 하여튼 그렇게 비싼 삼성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삼성 거기에다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거를 사는 순간 마음이 거기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탁 틀면은 어디부터 보냐면은 경제 뉴스나 이런 데부터 보는 거예요. 삼성 주식이 얼마나 올라갔나? 삼성전자가 뭐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었나? 삼성 회장이 뭐 어떤 말을 했나? 온통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눈도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요즘 교회 건축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도 예쁜 교회만 보면 그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요. 같이 가던 목사님이 아이고 마음이 거기에 가 있구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데 제 눈에는 그러한 그 건물, 그러한 교회들만 눈에 많이 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가서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전도지를 전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내 마음이 한없이 울적해요. 그런데 어디선가 노란 꾀꼬리가 와갖고 뒤에 나무에 앉아갖고 그거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듣기에는 그게 노래가 아니라 저 새가 우는 거예요. 울어요. 아, 저 새는 왜 저렇게 울지? 그렇게 들려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내가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 참새가 와갖고 짜짜짜짜짜 거려요. 그러면은 참새가 노래하네 그렇게 들려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것도 또한 다르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3절.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리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 보는 것들을 잘 가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하인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거하던 땅은 좁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인들하고 롯의 하인들이 가끔씩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예, 조카야, 네 삼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많이 되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둘이 함께 기거하기에는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분가를 하자, 갈라서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지요 삼촌. 그래, 너 어디로 갈래?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마.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마. 내가 먼저 택해라.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롯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롯의 마음속에는요, 어디로 가면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은 더 신나게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방을 휘 둘러봅니다. 롯의 눈에 들어온 것이 어디예요? 요단강가에 있는 소돔성 그 평지입니다. 여리고 그 바로 위에 그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은 아주 비옥하게 풀들이 잘 자라고, 야, 저기다가 양떼를 풀어놓으면 양들이 살이 뒤룩뒤룩 잘 찌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기는 성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가서 물물 교환도 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야,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롯이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저는 저 요단강변에 있는 소돔들이 마음에 듭니다. 저기서 기거하겠습니다.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롯이 선택을 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멀리서 보면은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땠어요? 소돔성 사람들은 온갖 타락과 우상 숭배와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색을 하고 남의 것 빼앗는 것을 우습게 빼앗고 죽이기도 하고 죄악에 관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멸하실 그러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눈에는 그게 안 들어왔어요. 무엇만 들어옵니까? 거기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더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삼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산지에 올라가든 바닷가에 가든 아니면 광야에 가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은 온 천하 만국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원래 취해야 되는 그 온 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그 온 세상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귀가 보여주는 그 온 천하 만국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봐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항상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마치 나침반에서 자석이 남과 북을 향해서 늘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이 향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은요 산 꼭대기에 지은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옛날에 다윗 시대 때에 또 다윗 그 전에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아주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단점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는 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이 성 안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대에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저기 성 바로 바깥에 있는 기흠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땅속으로 깊이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있는 그러한 샘인데 자 거기에 샘에서 물을 끌어들여 갖고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한 공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위 틈을 정으로 쪼개면서 길을 팠어요. 수로를 팠는데 530m 길이나 되는 그 수로를 부글부글하게 땅굴을 판 거예요. 그리고는 기은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물이 흘러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기은샘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636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634m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이 기은샘하고 실로암하고의 높낮이 차이는 불과 2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m밖에 안 되는데 길이는 530m나 된다는 거죠. 그걸 환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530m 오는 동안 2m예요. 그러면은 1m 가는 동안 아주 요만큼 손톱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은 그냥 서 있으면은 평지와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기은샘보다 실로암이 더 낮은 데 있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은샘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이 실로암까지 흘러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꽉 차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우리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꽉 차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주 너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 그랬어요. 경배하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인데요. 신명기서에서는 경배가 아니라 경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마귀의 말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는 경배 그러면 어떤 것들을 떠올립니까? 경배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넙죽 절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배라고 하는 이 말의 분명한 의미는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다. 이게 바로 경배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고 또 향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갈등을 해요. 하나님하고 물질. 하나님은 중요하고 물질은 전혀 안 중요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늘 저울질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두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정이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요. 하나님과 건강. 여러분, 건강 어때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로 마음이 더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보면, 많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로 가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가면 가정이 복을 받는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은 단지 수단에 불구하고 목적은 물질에 있어요. 건강에 있어요. 가정에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자리하고 계시면은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욕심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많이 부르게 되면 여러분, 산의 진미가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냥 냄새나는 것일 뿐밖에 안 돼요.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것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나와 있을까요? 네, 나와 있는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아멘. 자, 젖을 빠는 것 같이 우리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빠를 때에 여러분이 아기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젖을 먹을 때 울푸덕
이렇게 한 20분 정도 젖을 쭉 빨아먹으면은 이 아이는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만사가 편안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뻥긋뻥긋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마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 삶 가운데 계시면, 나의 중심에 계시면 무엇에든지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마귀의 그 유혹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마귀의 유혹이,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세상으로 기울어진 나의 마음을 아버지를 향해 기울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는요, 마귀를 이기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른 예배,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어디 어수룩하지, 아니면 저 우주 먼 곳에 하늘 어디에선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고 하는 그날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라로 갔어요. 가이사라에는 당시에 유명한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올 텐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너는 그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그는 외인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상황,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베드로는 저 갈릴리 바다 초원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온 어부인 거예요. 어부예요. 반면에 가이사라에 있는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배를 타고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 아주 요충지였거든요. 자, 그곳에서 백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당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국가의 장군이고, 이 베드로는 피지배국가의 촌어부인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우리 식구가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지금 앞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있지만은 고넬료와 그 가족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신전의식이라고 그리고 좀 더 유식한 말로는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 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이 현실되는 이 자리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시는 다가와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주는,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다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